2021년 11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함으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시편 26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의롭고 온전함을 판단해 달라는 간구이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심판 때에 건져 주실 것에 대한 간구이죠. 1절에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판단하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라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살피다라는 것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하고, 시험하다라는 것은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단련한다는 것은 불의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련이라는 말은 욥기에서의 유명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기 23장 10절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음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음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데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간사한 자와도 동행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허망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간사한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뜻하죠. 또한 다윗은 자신이 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이 자부심은 교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평소의 생활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박할 수 없는 의무가 되죠. 다윗은 이 의무를 다했으며 앞으로도 이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사랑한다고 선언하죠. 9절부터는 다윗의 두 번째 간구, 곧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9절은 4절, 5절과 대비되는데요. 다윗은 허망한 자와 간사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말했었죠. 9절에서 다윗은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죄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 곧 악한 음모를 꾸미며 뇌물을 가득히 가져다 매수하려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10절과 11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11절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 의로운 삶을 살았으나 자신의 형편은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환난 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속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두 번째는 악한 행동과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서 혹은 본질적으로 악한 삶으로 기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유해 주실 것과 불쌍히 여기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이 되었던 11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12절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한 악인의 괴계를 물리쳐 자신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다윗의 시편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 찬양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며 완전함, 곧 온전함을 말합니다. 자신이 온전히 행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고백하죠. 다윗의 완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완벽하여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죠. 그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완전함의 출발은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완전해짐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위대하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헛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사람을 다윗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허망하여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힘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이 계시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어제 묵상한 여호와 산마를 떠올리게 하는 고백이죠. 여호와가 계신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며 간절히 사모해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눈을 두고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관, 부와 명예, 좋은 집과 좋은 차, 아름다운 휴양지, 아니면 고통이 없는 완전한 유토피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유토피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곧 사탄의 유혹이죠. 진정한 유토피아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 한 곳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시는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어야 하죠. 오늘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계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는 있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 위해 나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더 나아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초청하시는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과 장소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나를 희생하며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받은 은혜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주님을 송축할 때에 바로 그 시간,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며 나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시간과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탄원과 고백을 통해 주님 안에서만 완전함이 있음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를 의지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의지함으로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윗처럼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완전하게 행함을 고백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